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다라는 이 장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제가 계속 생각이 났던 그 속담이 있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대충 보면 지나치기 쉬운데 상황을 반전시키는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그 요소가 그 디테일에, 세심한 세부 사항에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오늘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의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일이 있고 나서 즉시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바로 앞에 있는 사건,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사건과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짝이 되는 사건이에요. 즉 성령 세례와 그리고 마귀 시험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을 이룬다는 것은 앞뒤가 연속성을 가져서 그것을 해석할 때 앞뒤를 함께 봐야지 그 내용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라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고요. 적용할 때에도 앞과 뒤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 정확하게 성경이 의도하는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성령 세례하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너무 다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상이한 내용이 그 안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건,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했다라는 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죠. 성령이 여기에서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당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중에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께 하늘의 소리를 가져왔는데 이제 땅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씀을 가져오신 성령님이 이제 마귀를 통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 세례와 마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둔 이야기로 그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맞는지, 때로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또 마귀의 어떤 공격들이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잠깐 여기서 멈춰서 전체 구도 잡으셨죠?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귀 시험이 어떤 전체 구도 안에 어떤 이미지인지 그 흐름인지를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즉시 마귀 시험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때라 말은 즉시라는 말이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즉시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왜 그런지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서 마귀 시험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사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 다음에 메마른 광야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 번 있었는데 마귀의 음성은 계속돼요. 오늘 보면 3번이나 유혹해. 그렇죠?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음성은 한 번 들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말은 자주 들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3절과 6절에서 2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늘의 소리는 잠깐이었는데 땅의 소리는 항상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소리는 별로 자주 안 들리는데 이 땅의 소리는 너무 자주 듣죠.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기쁨은 잠시였는데 내면에서 갈등과 유혹은 계속됩니다. 나 예수 믿을 때 그 첫사랑의 시간은 너무 짧았는데 그 뒤에 예수님 부인을 못하겠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시간은 길어집니다. 이게 뭔가 싶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매우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모두의 종교적인 기대를 뒤집는 것이죠. 우리에게 종교에서 기대하는 건 뭐죠?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수준으로, 내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주는 게 종교의 역할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이제 직업도 내 생에는 이 정도면 됐고 경제적으로도 미래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일 것 같은 그림은 다 그리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음의 평안과 어떤 종교적으로 의지할 대상까지 추가하면 내 삶은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좋아질 거야. 아마 내 인생은 더 웰빙으로 나가게 되고 웰 다잉까지도 신경 쓸 수 있는 그 담보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이 신앙인 것 같아, 종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걸 접근하는 사람에게 정반대의 상황으로 성령님을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들죠. 지금 여기에서 성령께서 시험받게 만드시니까.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고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경험했는데 세상에서 더 많은 갈등과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내적인 다툼을 경험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런 일이 네 삶에서 일어나지? 왜 너는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야 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이런 말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교회에 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엄청난 신분이에요. 막 이런 말 들으면 그냥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에서 마귀 유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유혹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나는 갈등도 없는데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문제 없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전혀 갈등이 없어. 그리고 어떤 그 유혹도 없어. 나 유혹을 느껴본 적이 없어. 유혹이 내 삶이니까. 물고기가 물의 습기참을 못 느껴. 그렇듯이 내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마귀 시험과 성령 세례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해석과 적용해서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이 부분 여러분 이해했죠? 그런데 마태는 매우 의도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이야기와 또 연속성, 오늘 마귀 시험을 연속성 있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시작부터의 이어지는 내용과 또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하여 받은 시험을 바로 연상시키죠.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게 돼요. 또 한편에 광야에서의 시험 그리고 40이라는 숫자, 40일의 금식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이야기 모두 먹는 것을 통하여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한다, 유혹한다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사탄의 이 유혹은 성공해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분명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런 과거의 인류가 실패했던 그 역사 이야기와 거대하게 또 연결이 됩니다. 지금도 마귀에게 시험받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이제 세 번째로 또한 연결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연결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은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이유는 분명해요. 시험을 당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하여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해요. 위로하기 위함이다. 시험을 당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며 평생 마귀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사실 한 개인의 역사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죠. 우리는 온 인류와 함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거대한 역사를 함께 보는 것이죠.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먼저 첫 번째 마귀 시험.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이기도 해요. 보세요. 너는 40일 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왜 너의 아버지는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지 모르겠어. 왜 40주야를 물도 식물도 주지 않고 있는지, 너를 왜 이렇게 인도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 너를 왜 이렇게 인도하는 거지? 아버지가 맞나?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는 게 맞아? 너 아들 맞아? 생각해봐,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하나님이잖아. 너에게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능력이 너한테 있잖아.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지? 그 능력을 사용해서 먼저 네 굶주림부터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지금 전체 이야기를 묶어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디테일에 숨어 있는 마귀를 주목하십시오. 마귀는 지금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하죠. 40주야를 굶었어. 물도 못 마셨어. 그러면 이 말을 얼마나 당연한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단히 심오하고 매우 악할 것 같아. 그 모양이 굉장히 나쁜 걸 우리한테 시킬 것 같아. 사람 죽여, 저 사람 미워해. 아니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 안에서 마귀는 역사하죠.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그냥 권리잖아,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탄이 거기를 틈탄다고요. 거기를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소유와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고 만족하게 되죠. 그 부분에 만족하게 오네요. 그러니까 만족이란 건 뭐냐면 육체적인 표현으로도 밥을 많이 먹으면 만족한다는 표현도 쓰지만 영적으로도 인정받고 소유하고 격려받으면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되는 거죠. 마음의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모두 그걸 추구할 권리가 있죠. 행복 추구권이 있죠. 그렇죠? 그건 국민의 권리이기도 해요. 권리예요. 근데 가정과 직장, 교회 등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당연한 것을 비집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유, 인정,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것이 있어야만 너도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 너는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이잖아.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 돈이잖아. 돈. 그런데
왜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제때에 채워주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고 말하는 거지? 왜 이놈 맨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당신에서 모든 걸 주셨다고 말하면서 왜 돈은 안 줘? 왜 네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 왜 네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알겠니?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너도 관심 꺼. 너에게는 그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어. 그리고 너도 능력 있잖아. 너의 삶을 네가 찾는 거야. 지금 마귀의 유혹은 한마디로 지극히 당연한 것도 주지 않는 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일까?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일까? 정말 그가 기뻐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넌 능력까지 있다면 그 당연한 것을 스스로 취하는 게 왜 잘못된 거야? 뭐가 문제지? 네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지금도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분이 있죠. 지금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개념이 왜 이게 지금 문제인지가 와닿지 않겠죠. 우리 모두 지금 이 디테일에 숨어있는 마귀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모두 각자 반응하고 살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여기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생존, 곧 사는 것에 대해 두 가지 관점으로 산다,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관점과 관계적 관점으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육체적 관점으로 본다면 살아있다는 게 뭔가요? 심장이 뛰고 육체가 움직이고 왕성한 생각과 말을 하는 거, 살아있죠. 이걸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먹는 게 음식이죠. 음식 없으면 죽죠.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사람의 생존에 대한 다른 차원을 한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리면 또 불편하기도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죽었던 죄인이었으나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었다. 뭐 죽지도 않는데 왜 저래 전설하지 싶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규정합니다. 관계적 정의죠. 근데 이런 힌트가 있는 표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거든요.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아이가 먼저 죽게 됐거든요.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표현해요. 관계적인 것이 실제 지금 육체적인 삶에도 죽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게 그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너의 영혼이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짓는 규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완전히 내가 바로 앞에서도 말하는데도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순간 부모로서는 죽는 경험을 하죠. 그 앞에 내가 없는 듯한 느낌. 미칠 것 같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육체로만 규정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소유, 물질이 생존과 행복, 만족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탄의 이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육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그 사탄의 말을 거절합니다. 육체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고작 먹는 것에 사용하는 거, 거기에 머무는 걸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대하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대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무튼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거기에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해. 먹고 사는 것에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라는 거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거기에 머물 수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육체의 필요를 채울 권리가 있다라는 사탄의 말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정체성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는 그냥 육체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죠. 먹는 것으로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걸 결정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산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육체의 생존을 위해 떡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육체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사탄아,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말했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의 뜻을 부정하는 순간 내 뜻이 깨지기에 그와 나는, 그의 말은 내가 거부할 수 없다. 사람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떡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떡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라. 그렇기에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힘입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 내용과 함께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그 백성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 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황이란 것은 떡이 있고 없고가 사람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매일 사는구나 라는 걸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 길을 내다가 사망에 이르는 인류,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사실 이 자리가 우리가 실패한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 이기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내 힘으로 사랑한다. 그래, 우리 신혼부부들은 예를 들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힘 합쳐서 진짜 아름답게 이쁘게 살아보자. 정말 이쁘죠? 그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더 플러스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한계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독립적인 마음, 그래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게 독립적인 마음은 인간에게 멋있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최악이라고 말해요. 신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으로 사는 것은 모두가 칭찬하는 주체적인 인간상으로 오늘날 유행하는 것 같아요. 실존주의 시대에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 신을 의존하는 건 인간에게 수치야. 그래서 죽음 앞에 맞서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이야. 이 정도로 말하는 그런 사상이 너무 유행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멋지게 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동성연애보다 더 위험해요.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살인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생각이.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 인생, 행복, 위로와 상관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적인 인간,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는 사탄의 시험을 주의하십시오. 그게 사탄의 시험의 중요한 요체입니다. 당연한 권리, 멋진 독립심이라는 디테일 속에 숨어있는 마귀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동일한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사실, 제가 지금 꿈꾸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완전해져가지고 건물도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서 월세 낼 일도 없고, 그리고 뭔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너무나 멋지게 서서 다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종합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목회가 잘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거 잘 봐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게 이런 개념이 되게 많다고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가정이 되는 거, 재정 독립, 그리고 정서 독립, 물론 독립의 좋은 의미를 제가 지금 이 시간 지금 거절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걸 전제로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인 거 되게 꿈꿔요. 그리고 그걸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의 첫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성자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권능을 사용하되 육체의 욕구에 그것을 사용하라는 시험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 받죠. 그냥 육체의 욕구에 내 모든 은사를 쓰는 거.
돈과 물질, 시간, 다 육체 욕구에 쓰는 유혹을 받게 되죠.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고려치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유혹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제 사탄은 전략을 바꿔요.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우선 지금 미장센을 굉장히 잘 꾸민 거예요. 무대를 어디로 가자고 그러냐면 성전, 거룩한 곳. 그래서 약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지켜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편 91편 91편 12절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보다 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맥락과 상관없이 왜곡하는 게 문제죠. 맥락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여 유혹하는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되는 마귀의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귀는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믿음을 자극하는 말처럼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들어요. 기억나요. 산에서 크게 홍수가 나서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제 수련회 갔다가 그 어떤 물 사고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튼 나무 뿌리 붙잡고 견뎌야 되는데 한 친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를 내디디면 무리를 걷게 해주실 자고 믿어. 그래서 발을 내딛었대. 죽었대. 그래서 죽었대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홍수가 닥치는데 그냥 거기에서 산사태가 나고 막 그런데도 거기를 발을 믿음으로 내디디면 그걸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어. 디테일에 마귀가 숨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믿음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교묘하게 허무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마귀의 말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이 프레임에 갇혀야 되죠? 왜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쓸데없이 위험한 짓을 해요? 예전에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어요. 지나가는 기차를 위해서 멈추라고 기도했는데 멈췄대요. 왜 멈추게 해요? 가야지. 왜 괜히 약속도 어기게 만들어요? 물론 뭐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 면에서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뛰어내려 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봐. 손해볼 거 전혀 없잖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보는데 보수와 진보의 언론관 그리고 여론 기관별로 여론 결과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프레임을 다르게 짜니까. 그러면 조사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 듣죠. 프레임 자체가 뭐예요?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이 사탄이 정한 프레임을 예수님이 완전히 깨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깨버리죠.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그때 참으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어떤 가뭄이 닥치면, 기근이 닥치면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왜 저를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나아지는 게 없어요? 왜 이 모든 일이 닥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제가 신뢰할 만한 분 맞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한다는 게 정말 맞아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난, 생명이 위험받는 상황에 처하면 의심과 낙심에 쉽게 빠집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마세요. 안 빠져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그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을 왜 주어진 것일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질병이 너희 가정에 있겠니? 왜 너의 동생이 이렇게 힘든 일에 빠지겠니? 왜 조카가 이런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겠니?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너를 보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그런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보호하시는 것 맞니? 그렇게 같아?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지하게 너의 신앙을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완전히 버리고 떠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음성을 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볼까? 이 지금 말씀 문맥에서는 이거예요. 시험이란 뜻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시험해 볼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를 흠없이 보호하기 위해 상하고 찢기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디테일까지 보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지 몰라요. 근데 그 디테일까지 보면 디테일에 계신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이 거듭된 시험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나는 살 것이다. 오직 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겠다 라고 함으로 이 두 가지의 유혹을 넘어가죠. 이제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기를 나를 경배하는 조건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유혹하고 있죠. 이 욕망은 아담과 하와의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광을 잡는 것. 제가 이걸 다르게 번역해 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은 뭐냐면요, 통제당하지 않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거예요. 이 더러워서 내가, 이 표현이 닿고 나서의 더러워서라는 말은 뭐냐면 통제당하는 상황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서. 그래서 자영업으로 갔다가 치킨집 했다가 망했다는 스토리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마음대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뭔가 돈에 매이는 통제, 뭐가 계속 통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통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통제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이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물질들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돈을 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죽여왔습니다. 아무튼 그 영광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밟았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그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천하를 얻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다 겪었죠. 와신상담은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또한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끌고 알프스의 설산을 넘어간도 이런 이유가 되죠. 아무튼 코끼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고생했어요. 그 영광을 향한 인간의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부모도 배신했고 가족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욕망을 위해 가정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가정을 사랑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난 너 사랑해서 그렇게 바쁘게 지냈던 거야. 근데 정작 아이와는 시간을 못 보냈던 어떤 어려운 삶도 우리 삶에 있는 어떤 현상이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이 욕망한 걸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금 자극하고 있죠.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뱀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뱀은 이제 예수님께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은 권세와 영광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찌질하게 음식도 못 먹고 마실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찌질하게 왜 이 광야에서 이러고 있어? 너에게 내가 천하를 줄게. 모든 인간의 야망이요 욕망인 그 천하를 내가 너에게 줄게. 다만 나를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만 한데 손쉬운 길이 있어. 손쉬운 길로 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준다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네 영혼을 내게 넘겨주면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은 안 할걸요. 나는
마귀에게 영혼을 주고라도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제 마귀의 유혹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마귀가 얼마나 디테일에 숨겨져 있냐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생각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가 결정해, 너가 주인이야, 내가 너 지배하는 건 아니야, 전혀 그런 생각을 주지 않아요. 내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귀는 그렇게 숨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죠. 특별히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예수님의 영광의 길과 그분이 걸으신 길과는 반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잘 아셨죠. 자신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는다라는 걸. 손신 길을 통하여서 그냥 절 한번 하고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길이 예수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힘센 자에게 붙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센 정치인의 후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오직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 방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바꾸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절대로 고난당할 수 없어요 너가 앞에 막아섰을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죠. 뭐냐면 지금 노 크로스, 크로스가 없는 크라운을 말하는 것은 무조건 사탄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 요즘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그 감동을 주거나 그리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하면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우리 교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걱정하지 마는데, 근데 한 가지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이 땅에서 이왕에 내가 교회를 한평생 섬길 텐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고 싶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No cross, no crown. 서로 희생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 안 돼요. 제가 멋있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목회하면서 멋있는 계획서 잘 쓰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진짜로 제가 계획서 잘 쓰는 사람 다 알 거예요. 말도 잘 만들고 뭐 하나 붙일 때마다 이름 잘 짓고 그런 거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나한테 짜증이 났어요. 웃기지 마라. 희생하지 않는 이상 교회 안 세워진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를 안 섬기는 게 습관이 되지만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안 할래, 나는 할래, 둘 모두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믿는 꿈꾸는 교회, 그냥 교회 욕할 것도 없고 누구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목사 있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 10명 세워놨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직분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온 교회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쉽게 신앙생활한다? 아니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저는 그것을 좀 한번 이 안에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결코 힘으로 천하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 갖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은혜를 주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손쉽게 세상을 주겠다고 말하죠. 손쉽게 해. 편하게 살아. 편하게.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 세상을 얻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모든 걸 주기 전에 사람들의 영혼을 얻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모든 신은 인간의 피와 골을 빨아먹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내어주거든요. 그리고 그를 얻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세례 받으신 것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통해 복음은 분명해지죠. 참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취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지호 목사님, 그리고 이제 남민지 사모님, 이제 이번 달로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로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남민지 사모님이랑 자꾸 이렇게 전도를 너무 열심히 요즘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 가정 2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이제 우리 교회 사모님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남용 사모님과 또 연합해가지고 같이 막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다문화 가정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다르게 더 전도했던 사람이 또 오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제 안에 있는 솔직한 말을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정 목사한테 그래서 내 마음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문을 하나님 열어주는 거 아니야? 왜 다문화 사역을 외국에 나가서 해야 돼? 여기서 하면 되지? 이거 지금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거 하나님이 뜨실 수 있다. 이거 지금 한번 잘 생각해보고 지금 여기서 좀 남는 거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 거잖아요.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한국에서 하면 좋은 일 하면 되지 뭐 왜 외국까지 나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두려움은 뭐냐면, 저도 이것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나는 도저히 계산이 안 돼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뜨시면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은데 여기에서 교회 개척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러면 내가 사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일하게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모두 내 삶의 길을 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말았어야지. 혹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너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너가 좋은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야. 그런 자격이 없어.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안에 나타난 화가 있는데 2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막 내든지 자기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제한 것처럼 마귀의 실제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말하겠죠.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았어야지. 광야는 아니지. 물이 없는 곳은 아니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 삶에 조금도 상함이 없어야지.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어. 너의 가정도 너 자신밖에 지킬 사람이 없다고. 제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마. 신앙생활 광신자 될 필요 없어. 적당히 믿어. 편한 길 놔두고 왜 그래?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자본주의 세상에서 네가 욕심 가지는 것, 경쟁에서 승리함으로 만족하는 것 전혀 흉잡힐 일 하나도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독특하게 살려고 하지 마. 너는 너 하나님 아들, 그래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도 너의 상황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나중에라도 너의 선택을 다 이해해 줄 거야. 다 용서할 거야. 적당히 살아. 쉽게 가, 쉽게.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어떻게 이겨요? 근데 제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 말의 유래를 내가 알게 됐어요, 이번에.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늘 시대에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만 있고 하나님은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없을까? 생각하기를 악마는 더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디테일에 있다는 것보다. 그래서 저 안에 좀 이런 우리 안에 시선을 봤으면 좋겠어요. 얼핏 보면 다 나쁜 일처럼 보일 수 있고, 얼핏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더 자세히 보자. 디테일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은 그 디테일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 그때 어쩌면 우리는 도리어 삶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디테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